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6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 오늘 그래서 이런 부모가 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로부터 장성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은 좋은 부모가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부모가 되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좋은 부모가 우리가 되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모가 되십시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내 백성은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또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이름이 개명된 거죠.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죠. 근데 그 밤이 새도록 밤을 맞고 이제 아침이 되도록 야곱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야곱에게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뜻을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는데 이는 네가 나와 씨름하여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그러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이길 수 없어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야곱을 이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져주셨단 말이죠. 왜 져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전해 내려오는 속담 가운데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죠.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 우리가 하늘 아래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자신이 상대할 때 이길 수 없는 대상이 있다면 그건 자식이죠. 자식을 이길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부모가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식에게 지나요? 아니죠. 그 자식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자식을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지어주신 것은 이제 너는 내 자녀다 이 뜻이에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다. 내 자식이다. 이제는 내가 너를 이길 수 없는 너는 나의 자식이다. 너가 무엇이든지 부르짖으면 내가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나의 자녀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지어주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말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들을지어다 하는 뜻이기도 하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자신이라고 믿는 분은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자신에게 지금 들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요. 또 아버지 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짖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여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내가 성령 받았다는 의미인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성령 받은 사람의 신분이 뭐냐? 자, 그의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들려주시는 말씀 같이 좀 확인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거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 아들의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이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그 영이 성령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된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은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신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오늘 적어도 내가 기도할 때 주여 하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아버지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들을지어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자, 우리가 그 두 가지 말씀 듣기 원하는데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 5절입니다. 5절. 우리가 5절 함께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우리가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뜻이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것은 다 같은 뜻이에요. 다 같은 뜻이에요. 저는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죠. 그가 아들을
아들을 너무 늦은 나이에 얻으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죠. 너는 내가 지시하는 산, 그 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포박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랄지라도 네가 그와 같이 사랑하는 독자랄지라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제물로 삼아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제사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자식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지만 그러나 내 자식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가 하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제사를 드리고자 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 하나님 예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하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라. 아멘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교육이라는 건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교육이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내가 하는 걸 본단 말이죠. 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제가 그 자라날 때 종종 들려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아들아, 엄마는 내 목숨보다 널 더 사랑해. 근데 엄마는 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한다. 이 말씀을 꼭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운할 이유가 없어요. 왜? 엄마가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끝난 얘기예요. 나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니까 서운할 일이 없죠. 근데 그 어머님이 그 다음에 근데 엄마는 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왜 이 말씀을 들려주실까?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었겠죠?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겠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제가 볼 때도 어머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어머님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구보다 사랑하는 어머님이 너도 엄마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 되면 좋겠다 할 때 거부감이 있을 수 없죠. 반감이 있을 수 없죠. 자연스럽게 제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매한가지인데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담임 선생님이 체육교사였어요. 그분이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제일 무섭기로 소문난 분인데, 보통 제일 무서운 선생님, 뭐 호랑이 선생님 뭐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별명은 진시황제. 예, 진시황제. 왜냐하면 그 선생님의 그 성이 진시였거든요. 진시. 그래서 진시황제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얼마나 무서웠던지. 당시에 이렇게 환경미화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교실이 잘 청소가 됐나, 또 손수건 가져왔나 이런 거를 검사를 했어요. 요즘은 그런 검사 우리 아이들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남자애들이 손수건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환경미화 심사가 있는 날은 손수건을 가져와야 돼요. 손수건이 없으면 청결하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점수가 깎여. 몇 명이 안 가져왔느냐에 따라 그 반은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환경미화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이제 이사장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셨는지 하여튼 뭐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뭐 점수를 매기고 뭐 이렇게 반에서 무슨 성적이라든지 이런 건 항상 1등을 해야 돼, 이분은. 1등을. 근데 몇 명이 안 가져왔어요. 손수건을. 그러니까 나와. 그러더니 죽도 있어요, 죽도. 이 죽도, 큰 죽도가 있는데요. 그 대나무를 엮어놨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때리면 짝짝 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부러지질 않아요. 이게 대나무를 엮어놨기 때문에. 그걸로 후려치는데 애들이 이렇게 개구리 뻗듯이 뻗어요. 제가 생각할 때 2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야, 나 오늘 손수건 안 가져왔으면 죽을 뻔했다. 얼마나 무서운지. 손수건 하나에 애들이 그렇게, 지금 같으면은 고발감. 그거는 이제 학교 폭력으로, 그는 교사를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요즘 같으면.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그냥 핀멍이 들고 피가 터져요, 정말로. 그렇게 무섭게 아이들을 다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때 들었던 건 손수건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가. 손수건이 뭐라고 저렇게 애를 때리나. 반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예. 손수건이 뭔데.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토요일에 우리는 일찍 갔거든요. 예, 토요일에 되면 일찍 가는데, 우리 반은 자율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다른 반은 다 가는데, 우리 반은 토요일날 자율학습을 한다. 그러니까 오후 6시까지. 왜? 1등을 해야 하니까, 1등. 근데 그 당시에는 학생의 예배를 토요일날 드렸어요. 우리 이제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이 젊은 예배를 주일날 이제 오전에 드리는데, 그때는 이제 토요일날 학생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예배를 못 드리러 가잖아요. 자율학습을 하니까. 근데 선생님은 너무나도 무서운데 자율학습을 하라고 하고 교회는 가고 싶고. 그래 제가 그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하고 선생님이 나갈 때 따라 나갔어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다 있는 데서 제가 선생님하고 이제 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니까 선생님이 기분 나빠서라도 뭐 제 얘기를 듣겠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따라 나갔어요. 따라 나가서 선생님한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하소연도 되고 호소도 되고 설득도 되고, 선생님, 저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요. 저는 교회 가야 되는데요. 왜 가야 되냐? 제가 선생님이 우리를 붙잡아 놓고 이렇게 보충학습을 하라고 하는 것도, 자율학습 하라고 하는 거는 공부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공부가 안 돼요.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에 공부해라 그러면 저는 공부를 못 합니다. 오히려 저는 예배를 드려야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게 해달라고. 저는 예배를 드려야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리고 설득을 했어요. 선생님이 처음에는 저를 이렇게 귀찮으니까 자꾸 피해요. 나중에 이렇게 체육교사니까 운동장을 한 바퀴 돌더라고. 같이 따라 돌면서 계속 그 얘기를 사정을 했죠. 그러더니 예기치 않게 이분이 이제 아무 말 없이 교실로 다시 들어와요. 교실 들어와서 저도 앉았죠, 뭐 그냥. 마음속에 어쨌든 선생님이 허락을 해야 제가 가지. 선생님이 끝까지 뭐 얘기를 안 하니까 못 가는가. 그리고 이제 제가 가만히 앉았는데, 의자에 앉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애들이냐? 손들어 봐라.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손들어.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혹시 지금 자율학습하지 않고 교회 가야 된다. 나는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는 놈들만 손들어. 이렇게 이제 조금 위압적으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몇 명이 손을 들었어요. 이제 저를 비롯해서 제가 저는 그렇게 계속 졸라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손 번쩍 들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보더니 한두 명씩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 명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명이 저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손을 들으니까 그 자리에서 딱 이분이 결정하시기를 그러면 오늘부터 자율학습 없다. 그냥 교회 가고 싶은 친구는 교회 가고 너희들이 자유롭게 공부해라. 그리고 그냥 끝났어요. 뭐 아주 너무 쉽게 이 일이 해결이 됐어요. 제가 성적이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에 그 선생님은 무서운 분이었는데 그 선생님께 제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저는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앉아있으면 공부를 못 합니다. 그 말을 하는 게 그 당시에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지금 생각해도 전혀 무섭지가 않았어요. 그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전혀 뭐 예상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손수건 안 가져왔다고 그렇게 핀멍이 터지도록 죽도록 치는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감사한 게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못난 사람인데 근데 제가 참 감사하다. 왜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가 이렇게 볼 때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분들을 제가 만나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죠. 네? 저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 여러분처럼 한 분 한 분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목사가 부족하면 그걸 가지고 목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목사가 부족하니까 그 연약한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목사를 긍휼히 여기고 더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는 은혜로 목회하는 사람이다.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제가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한 가지를 조금 더 우리가 짧게라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6절을 우리가 좀 보기 원합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까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내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냐? 첫째,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예. 아이들이 보면 알아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분인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인지 그렇지 않은지 아이들이 압니다. 아이들이 보고 느껴요. 예, 아이들이 보고 느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가르쳐야 돼요. 그냥 보여주는 것만으로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뭐 신앙은 자유니까 너희들도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뭐 하나님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다른 데 가고 싶으면 다른 데 가고 그냥 뭐 시간 나서 뭐 가고 싶으면 가고 그거 아니에요. 제가 저희 어머님이 무서운 분인데 제가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머니께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희 어머님의 그 신앙 교육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예요. 너가 예수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너 죽는 거다. 이 메시지를 항상 저한테 주입을 시키셨어요. 반복해서. 예수 믿어야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너무 적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부모가 돼야 되느냐? 뭐 수학을 잘하는 부모나 영어를 잘하는 부모가 아니잖아요. 교사는 뭐 수학 교사다 그러면 수학을 잘해야죠. 근데 영어 못해도 괜찮아, 그죠? 수학 교사는. 영어 교사는 영어를 잘하면 돼. 수학 못해도 괜찮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돼야 되는데 믿음의 부모에게는 그 자녀에게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신앙교육이죠. 할렐루야. 적어도 믿음의 부모라면 믿음으로 교육해야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죠. 그래야 믿음의 부모죠. 그 부모님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못한다면,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엄마가 믿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들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을 이 땅에서 어떻게 영생해요? 이 땅에서 다 한 번은 죽죠. 영생할 수 있는 곳은 천국 간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천국 간다고 믿기 때문에 아들아 너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다. 사랑하는 딸아 너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야.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거야. 그 믿음을 자녀에게 가르쳐야죠. 믿음을 자녀에게 전수를 해야죠. 엄마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열심히 믿는데 아들이 안 믿으면 그냥 할 수 없지. 딸이 안 믿으면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냥 속만 태우고 맙니까? 그 천국,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날마다 하늘 소망 가지고 가고 싶은 그 천국을 내 자녀는 안 들어가도 됩니까? 뭐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못 들어가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를요 믿음으로 양육하면요 그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자녀가 어긋난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부모가 믿음으로 양육할 때, 그 자녀에게 믿음으로 가르칠 때 그 자녀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해요. 솔로몬에게. 자, 그 다윗의 유언을 우리가 좀 확인하죠.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 열왕기상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그가 들려주는데, 첫째,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이 다윗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그 임종을 지켜보는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빠가 가는 길은 그냥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 거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한번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길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한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 교육을 하는 거예요. 유언을 할 때. 유언을 하면서 그 아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죠? 형통한 삶을 살았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난번에 같이 은혜를 나눈 적이 있죠.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도 이기고 모압과 싸워도 이기고 소바왕과 싸워도 이기고 아람하고 싸워도 이기고 어디를 가든지 그가 승리했어요. 근데 그가 승리한 이유가 뭐였느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들려주는 거예요. 너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너가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기 경험을 가지고 그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그가 유언을 했어요. 그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행하라 할 때 모세 율법이 뭐예요? 10계명이잖아요. 근데 10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이걸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중간에 엉뚱한 길로 빠지죠. 솔로몬이 먹고 배부름을 얻고 이제 모든 게 이제 나라가 평화로워지고 권세가 있고 그러니까 그가 처첩을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죠. 1000명의 여인. 근데 그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는데 처첩만 1000여 명의 여인인데 그 여인들 가운데 이방 여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장 인생이 된 거죠. 솔로몬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냥 인생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우상 숭배까지 안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쓴 게 전도서죠. 그 전도서의 주제는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는데 재미있게도 살아보고 1000여 명의 처첩도 거느려보고 심지어는 그들이 섬기던 우상도 내가 숭배해보고 내가 모든 거 안 해본 게 없는데 다 헛되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전도서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너희가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솔로몬이 돌아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죠. 그가 어떻게 해서 결국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그의 명령을 지키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의 본분이다. 이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게 누가 들려준 이야기예요? 다윗의 유언이죠. 아버지가 그에게 들려줬던 유언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방금 확인한 말씀처럼
아들아,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거니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모세 율법이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지어다.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버지의 그 결론을 그 솔로몬이 나중에 노년에 그가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돌아왔다는 거죠.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